2016년 3월 1일 천국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의 큰 우주이다. 그러나 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둘째 하늘 왕국은 첫째 하늘 낙원보다 그 우주를 합친 것보다 몇 배 크다고 보면 된다. 셋째 하늘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셋째 하늘에 가려면 둘째 하늘에서부터 12단계로 유리바다로 일컫는 지역을 건너야 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시록 21장 24절. 왕들은 문자적인 지상에서의 왕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뜻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삶으로 산 자이다. 행한 일로 말미암아 팔로 우신 하늘나라에 들어올 때 왕과 같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였다.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부류 호와 소신일지라도 그들이 행한 일 아우톤 에이스 아우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명성과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존귀 티맨을 받을 만한 무리들이다. 그곳에는 왕권 받은 자만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곳은 둘째 하늘보다 몇십 백배 넓은 곳이다. 시온의 세계 하늘은 끝이 없으며 영원한 곳이다. 그곳의 영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므로 백성들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왕권을 받은 자는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며 그 자리는 어린 양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보석 같은 자리이다. 그 자리에 앉는 자는 어미와 권위가 흐른다. 왕관을 쓴 자이다. 옷 색깔도 진귀하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다. 금 같은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시온 공중 예루살렘성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떠한 믿음과 언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긴 거룩한 성도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시온 공중에서 셋째 하늘나라 지면으로 내려오는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3장 12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 14만 4천인은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휴거된 신부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하였다. 2015년 보너스의 해에 들어온 품꾼들이 복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 위치는 시온에 있다. 그러나 7장에서 12지파로 분류되는 14만 4천인 사역자들은 아니다. 사역자들은 대환란 기간에 지상에서 보호를 받고 사역을 한다.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14장에 어린 양이 신부로 분류되는 자들의 위치는
대환란 기간에 시온에서 그들만이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복된 자들이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 20장 4절. 셋째 하늘 시온에 들어간 복된 사람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주 하나님과 함께 판결하고 신문하며 구형시키는 특권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섬겨서 이 놀라운 축복을 얻는 금같은 신부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하늘 시온에 들어가는 자들은 왕관을 쓰고 왕과 같은 권세가 있다. 시온에 들어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자들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진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곧 될 것이며 주님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부활 휴거가 되지 못했으면 거의 대부분이 첫째 하늘인 낙원에서 교정이라고 하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합당한 자가 되면 둘째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된다. 둘째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교육이 끝났어도 영원토록 첫째 하늘인 낙원에서 살게 된다. 오직 첫째 부활과 휴거된 사람만이 신부로서 왕권자로 아들로 직접 시온으로 들어가고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시온에 들어가길 바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진리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 보화를 얻으려면 희생이 있어야 한다. 희생이 없이 얻는 보화는 귀한 줄을 모른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할수록 시온에서 큰 영광에 값진 것을 얻고 알 수 있다. 농부가 때를 기다리듯이 인내의 믿음을 지키며 기다린 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전부 시온의 보화이다. 인간들은 우선 달콤하기를 원하고 고생하고 고통받기는 싫어하면서 그냥 많이 얻기만을 바란다. 일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열매를 따 먹기만 원하고 있다. 값없이 보화를 얻으려는 자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게으르고 파렴치한 자들이 되어 시온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친히 세상 어느 곳에 오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어디든지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할 것이다.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사람으로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주님은 만세전에 택하여 세운 그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시온의 영광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심판은 진리에 있으므로 진리는 시온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셋째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자신이 빈 그릇이 되어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신령한 영계에 들어갈 때에 눈이 뜨이는 것은 시온은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시온에는 신령으로 온전한 영으로서 된 사람들만이 셋째 하늘 세계에 들어가려는 소망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셋째 하늘 시온에는 황금마차가 오고 가는 것이다. 각종 보석마차가 공중을 날아다닌다. 하늘의 백마가 이끌고 있다. 하얀 천사 같은 말들의 양쪽 어깨에 천사와 같이 날개가 달려있다. 각종 진귀한 보석으로 치장하였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눈부시게 화려하게 빛이 난다. 시온에 들어가는 왕권을 얻은 자들은 그 말과 마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순회하게 된다.
백성들로부터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왕래하게 된다. 그들의 황금마차는 시공간을 초월하며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시온 셋째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 중에 꽃가마를 타는 신부들도 있다. 왕권을 얻은 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 이들의 영광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 다 같은 왕권자이지만 꽃가마 타는 신부의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것 같이 이들도 이 땅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모든 핍박과 고통을 잘 이기고 인내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왕권을 받은 자들이 영원히 살 곳은 셋째 하늘나라 시온이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게 될 곳이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시온 공중에 떠 있다.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21장 2절에서 10절, 왕권자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릴 완전한 주권을 받은 자들이다. 그 주권은 왕으로서의 통치권이며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죽은 자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것이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셋째 하늘의 빛은 눈이 부시게 하며 둘째 하늘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빛을 발한다. 그곳의 빛은 전부 보석이고 보석의 짓만 하여도 대낮같이 밝게 빛을 낸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고 있다. 계시록 21장 23절, 22장 5절, 그러므로 셋째 하늘 시온에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곳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고 누구든지 막론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는 가치로서 존귀한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곳이다. 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층천 둘째 하늘 나라에 사는 자들은 백성이므로 그곳에 올라가지 못한다. 왕들이 사는 곳에는 백성들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왕들만은 자유롭게 왕래하여도 백성들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왕들만은 자유롭게 왕래하여도 백성들은 안 되는 것이다. 그곳은 위험이 있어서 백성들을 감히 접근할 수 없다. 백성들은 둘째 하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영계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왕관의 차이도 다 다르며 왕권 받은 자들은 최고의 높은 왕관을 받게 된다. 왕권을 받은 자들의 도성도 따로 있다. 그들을 특별히 섬기는 시위대도 있다. 왕권 받은 자들은 한 나라씩을 차지하며 그곳은 영원한 영광의 왕권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 죽은 자들은 그 보상이 영원하다. 왕권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가진 자들만의 비밀이 있다. 그곳의 도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현재까지의 순교자들이 다 그곳에 있다. 보좌 앞에는 7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받고 있다. 한 몸의 10손가락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을 나누었으므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다. 그 7영이 임재한 자들만이 왕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수행한 자들이다. 그래서 낮아진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만이 왕권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첫 열매는 복이 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며 순종한 자들이 받는 복이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반자로 동행한 에녹 같은 자가 받는 복이다. 그래서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요셉,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것이다. 이들은 인내의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이다. 승리한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경배한 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이다.
가슴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축복이다. 머리로 아는 자,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대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사역을 말하지 마라. 대환란에 남아 이방인의 환란 사역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환란에 사역할 자들은 다 훈련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들만이 알고 있다. 그들은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다. 환란 때에 드러낸다. 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은 자만이 첫 열매로 부활과 휴거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7년과 7 등불의 사역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에게 7영의 역사로 인을 쳐주기 때문이다. 7영은 왕권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 보좌는 최고 권세의 자리이다. 예수님과 함께 산 자만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있으므로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만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 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안에 다 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 하늘나라를 얻는 것이다. 휴거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 첫 열매로 휴거자로 올라오는 것이 세상에서는 제일 큰 축복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세 전에 계획하신 뜻과 섭리를 통하셔서 창세 이후에 모든 뜻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이루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뜻을 이룬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거나 말씀의 내용을 왜곡시키면 두루마리 말씀을 갈기갈기 찢는 행위다.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모세로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많고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였다. 지금도 휴거와 마지막 심판을 위해 전 세계에 많은 종들을 세우시고 그 그릇대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휴거하면 심판이다.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각자마다 보배로운 소명을 주시어서 전 세계 휴거 신부들을 깨우고 기름 등불 준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전 세계에 휴거의 나팔을 불었다. 휴거자들이 다 준비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과 조롱하던 자들이 천하가 떨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벌벌 떨 것이다. 전쟁과 죽음 때문에도 벌벌 떨지만 죽음 후에 그들이 들어갈 음부 지옥과 같은 극한 연단장 훈련 장소에서 그들의 혀가 뽑아지고 온몸이 불 속에 참혹한 연단을 받을 것이다. 회개할 때까지 그 고통이 이어질 것이다. 연단장이 35,000개라고 하였다. 그들이 지은 제대로 연단장에 들어간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자들의 죄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처절하게 불속 연단한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은 낙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충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엄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있음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 고문당하고 고통받는 곳으로 보내어진다. 그래서 서로 물고 뜯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물고 뜯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며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조롱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무시하신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머리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자들이다.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마당뜰을 밟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는다. 욕하는 자들은 욕을 먹을 때 그의 배는 욕으로 더러운 것을 자신이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련단장으로 고문하는 천사들이 데리고 간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에 독생자이신 아들이 찢기우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다.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가치는 호흡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그대로 죽는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몰라주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진멸하신다. 왜 그런지는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죽이는 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소개해 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셋째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고 완전한 곳이다. 그곳은 싸움도 전쟁도 없는 곳이다. 그러나 지상에서 마지막 붉은 용을 잡는 일은 하나님의 군대에게 임무가 맡겨진다. 영혼들의 전쟁으로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백보자이다. 그때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지금 이 땅에서 인간들의 행위가 책에다 기록되어 있다. 모래 알만한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다. 백보자는 하나님이 앉은 곳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필름같이 놓여져 있다. 모든 예정도 그 필름 속에 다 들어있다. 지구에서 말하는 필름을 하늘나라에서는 활라완 승기라고 부른다. 그 뜻은 모든 것을 다 새긴다는 뜻이다. 세상 것에 비교한다면 수천만 배 이상의 성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새겨져 있다. 인간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으며 생각하는 것과 마음 먹는 것까지 다 새겨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위엄과 전능하심을 생각해야 한다. 그곳을 무엇과도 비교해서도 안 된다. 세상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하늘은 창세전에도 있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한창 바쁘게 건설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것이다. 지역마다 면류관을 만들고 있다. 집을 짓고 옷을 만들며 기뻐하고 있다. 모든 곳에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준비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심판을 대비해서도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구원과 구속은 다르다. 셋째 하늘나라로 가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구속된 자들이다. 구속받은 자들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을 것이며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늘의 모든 자들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곧바로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곳에서도 왕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시켜주는 천사들이 시청각 교육을 한다. 그것을 보면서 왕국의 법도를 배운다. 바울이 본 것은 낙원에서 본 것이다. 앞으로 될 일이 단단한 음식이다. 휴거자들은 차원 높은 단단한 음식이니 그것을 먹어야 구속을 받게 된다. 그래서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들으라고 한 것이다. 그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온의 비밀은 휴거될 성도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시온의 세계다. 시온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지상에서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 우주 세계를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네 생물이 주관하고 있다. 생물들의 모양은 여러 가지다. 그들 외에도 여러 모양의 신들이 있다. 그 천사들은 비를 내리게도 하고 눈이 오게도 하고 수증기를 빨아 올리기도 한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과 모든 자연계의 일은 다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천국은 신비의 세계이다. 셋째 하늘나라에는 아기 천사들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인격을 가진 자들만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는 왕권을 가진 자들만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권자들을 최고로 대접하는 곳이다.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자의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 같이 아무나 시온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곳은 세밀하게 철저히 지키는 경비원 천사들에 의하여 완전한 보호 지역인 곳이다. 그곳에서 경비는 세상 경비로 생각하면 안 된다. 특수 천군들이다. 셋째 하늘 시온은 둘째 하늘 왕국과는 엄연히 특별한 경계가 있다. 많은 물로 경계되어 있다. 그리고 항상 천군 천사들이 그 지경을 왕래하고 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더라. 연단장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곳에서의 고통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만큼 몸소리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종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던 자들이다. 학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던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낙원에도 없는 자들은 다 그런 3만 5천 개의 연단장에 죄값대로 들어가 고통을 받는다. 권세를 부리며 높아지려고 한 자들은 물로 고통을 주는 음부와 같은 연단장도 있다. 수많은 영혼들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등과 허리는 자라등이고 온몸은 쥐털처럼 돋아나고 손에는 물갈퀴가 달려있다. 그곳에는 속이 터질 것만 같은 답답함에 회개하며 뉘우치고 있다. 그곳에 간 자들은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자들이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파가 아니다. 사단파가 되어 자신들의 말한 대로 사단과 함께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간다. 이런 죄 때문에 목사들이 혀가 꿰어져서 고통당하는 것이다. 혀가 꿰어져서 고통당하는 것은 저들이 혀로 이단이다, 미혹되었다 하며 지은 죄의 대가를 혀가 꿰어져서 연단받는다. 이곳은 입과 혀로 죄 지은 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그곳은 입과 혀를 심하게 고문시키는 곳이다. 입으로 함부로 판단하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처절한 고통이다. 그곳의 사자들은 여러 가지 온갖 기구들을 다 사용하여 고문한다. 이러한 연단장은 지옥과 다르지 않다. 음부 지옥과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소망이 조금 있다. 회개하고 뉘우치면 고통이 조금 가벼운 곳으로 옮겨지지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다. 비참한 곳이다. 그곳에 간 교인들은 놀라서 발을 동동 구른다. 펄쩍펄쩍 뛰는 곳이다. 울고 원망해도 소용없다. 교회에서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잘못 가는 목사를 하나님처럼 우상한 죄다. 그런 그들을 발가벗겨 펄펄 끓는 물속에 넣었다 꺼냈다 하는 곳도 있다. 똥물과 같이 더러운 물이며
얼마나 뜨거운지 몸이 녹아진다. 그들을 다루는 사자들은 마귀와 같이 생긴 여자들도 있다. 그곳은 교대로 들어가게 한다. 들어갈 차례가 되면 안 들어가려고 도망하지만 금방 잡혀온다. 잘못된 곳에서 나와야 산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 사는 복을 받는 것이다. 거역하고 분별하지 못한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삶과 기도가 똑같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휴거자들은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천국 소개를 하려고 한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아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천사들만 아는 길이다. 천사들이 황금마차를 태워서 인도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군데에 있다. 그것은 천사들 외에는 모르는 것이다. 왜 한 길인가를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한 길로만 만든 것이다. 그 길은 모두 비밀이다. 하나님의 진리도 비밀로 되어 있다. 영원한 복음은 더 큰 비밀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계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 온 천하 어디서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에 하늘로부터 시온 땅으로 내려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21장 2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시온에 들어갈 자들의 보좌는 왕임을 나타낸다. 그들의 보좌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주어지는 영광도 다 다르다. 믿음으로 이긴 자는 그 보좌에 다 앉게 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 천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멸시받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보상하신다. 그 보상은 면류관과 왕권을 받는 축복이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계시며 누구도 하나님을 밀어낼 자들이 없다. 또한 하나님과 비기려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 멸망은 영원한 불못에서 나오지 못하는 영벌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천지 만물을 단 한 번에 지으셨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는 분이시다. 마지막 때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마지막 때 알곡을 모이게 한다. 그러나 두 증인은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다.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자들로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자들이다. 영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돕는다는 말이다. 그러한 도움의 당사자들은 천군 천사들이다. 사람은 두 중인 두 명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천국에서도 고도의 천군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환란 사역자이다. 대환란 때에 두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은 하늘의 도움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이 있다는 말이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이란 말이 아니다.
두 그룹을 말한다.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 계시록 11장 4절, 스가랴 4장 14절에 그룹과 촛대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일반 성도들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1장 4절에 그룹을 말한다.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스가랴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보좌에 기록될 것이다. 인맞은 종들을 모으는 역사에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일이다. 만물이 기뻐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셋째 하늘의 비밀이 모두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다. 이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으시고 해석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이 귀한 말씀 속에서 깊고 놀라운 보화를 캐는 자가 복이 있다. 시온의 지혜를 얻게 된다. 진리에 바로 서는 자는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다. 셋째 하늘에는 아무 공기가 없다. 그러므로 신령체 외에는 살 수가 없는 곳이다. 그곳의 식물은 지구의 식물과 다르며 공기의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다. 모든 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보기 때문에 생명이 다 있다. 생명을 받은 식물은 생명식물이다. 그곳의 모든 과일은 모두가 다 생명과일이다. 수천 종이 넘는 모든 생명과일의 맛이 전부 다르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음식 만드는 천사장이 있다. 모든 과일을 재료로 하여 음식을 만든다. 영생하는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천사들이 운반한다. 하늘에서의 음식이 사람에게 향기가 되며 배설물이 없다는 것이다. 그곳은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일 뿐이다. 그곳에는 남녀 천사들이 가장 아름답게 하고 있다. 시중을 철저히 공손하게 들고 있다. 천사들처럼 지상에서 섬기고자 하는 자는 시온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남녀 천사들로 구성된 그들은 항상 섬기며 시중 드는 일에 전부를 다하고 있다. 시온에서의 삶은 너무 아름다우며 현재는 시온의 영혼들은 천사들보다 낫지 못하다. 천사들은 영혼들보다 완벽하게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수종들게 만들어져 있다. 영혼들은 천사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곳을 배운다. 그러나 휴거 때 부활체가 되면 무엇이든지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높다. 정한 때 그날 그 시에 모든 인간들은 부활될 것이며 그때가 백보자 심판이다. 그러나 첫째 부활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왕권 부활 휴거이다. 그들 중에서 어린 양의 공중 강림 때에 부활되고 휴거되는 자들이 더욱더 복되다는 것은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보배로운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곳이어서 영혼들의 모습도 완벽하다. 그들은 지혜를 쓰고 있으므로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면이 살아있을 때보다 몇십 배 월등하게 성숙된다. 시온에 들어간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온은 영원한 축복의 삶을 마음껏 생각하고 성취시키는 이상 세계이다. 앞날의 모든 세계를 서로 내다본다. 영계는 차이점이 있고 언어도 차이점이 있다. 신령계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유식한 언어를 쓰고 낮은 자는 낮은 언어를 쓴다. 이 땅에서 언어 능력이 부족해도 영적 세계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는 그곳에서 유식한 언어를 다 구사하고 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많이 하고 교제를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은 수준급이 된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신들은 신들끼리의 의논도 한다.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를 차지하게 된다. 지구의 모든 것이 천년이 끝나면 모두 없어질 것이다. 그때부터 새하늘, 새 땅이 영원 천국이 시작된다. 그곳은 시온의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은 불멸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말해주는 땅이며 자연계를 초월하는 땅이다. 어떤 공이나 인간의 생각이 지배받지 않는 곳이다. 그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고 신성하고 신령한 세계이다. 신령체들만 사는 곳이기에 더 명확하고 확실하다. 하나님의 신비가 어울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는 신비의 세계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주를 펼치신 역사는 권능의 속성이시다. 그 속성은 진리로부터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은 창조이다. 그 권능은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인 것이다. 신령한 하나님의 속성은 신비이므로 하나님의 신비를 받은 사람은 신령한 종이다. 하나님은 수많은 신비를 가지시고 이러한 종들을 귀히 사용하시고 도와주신다. 다음에는 또한 신비스러운 세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사꾼, 거짓 목사, 짓지 못하는 벙어리 목사들이 왜 음부 같은 연단장과 음부로 떨어지는지에 대하여 알려줄 것이다. 또한 귀한 소명과 직분을 주었지만 교만과 탐심으로 얼룩진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왜 고통의 연단장, 훈련 장소를 다 거쳐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휴거의 날이 너무 임박하였다. 자신을 면밀히 점검하여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여라.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과 형제와 권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야 한다. 이제는 휴거될 자들과 셋째 하늘 시온 예루살렘으로 갈 신부들이 다 찼다. 방주문이 닫혔다고 보면 된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 점검하여라. 만사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그날과 그 시가 곧 이루어진다. 내가 사랑하는 신부들을 곧 데려갈 것이다. 지금은 매우 이태로운 시간에 살고 있다.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오신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가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신다. 초긴장하고 기다리라. 사랑한다. 아멘.